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화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저희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이 가장 큰 계명을 외면한 채로 살아갔던 저희와 또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이 땅의 것들에 유혹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우리의 삶이 불의로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이 길을 알면서도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책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렸다. 아멘. 열매 없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것도 같이 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멀리 아까 그 본문을 비춰주시면서 같이 볼까요? 시장하실 때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뭐가 있을까 하여 갔다고요? 열매가, 무화과 우리 좋아하잖아요. 무화과 열매가 혹여나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요? 시장한 마음에 가까이 가서 보았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또 그 나무에게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다시 나중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그 나무를 봤을 때 뿌리부터 말라 죽었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예수님께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를 너무나 싫어하셔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저주하신 대로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었다라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뒤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의문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무화과 열매가 없었대요. 그리고 열매가 없었던 것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를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개역개정은 얘기하고, 우리 세번역에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때도 안 된 나무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아놓고서는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죽게 하셨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문점이기도 하죠. 근데 무화과 나무의 습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화과는 이름 자체로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그렇죠? 꽃이 없는 나무. 실제로 무화과가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열매로 알고 있는 그 무화과 열매 꼭다리에 꽃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그 안에서 꽃이 하고 있는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는 봄이 되면 나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을 보면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꽃이 먼저 활짝 펴서 나뭇잎사귀가 나고 나뭇잎사귀가 무성하고 후에 열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열매가 점점 무르익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풍성하게 열리기 전에 뭐가 먼저 열리냐면 무화과 열매가 먼저 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열매는 단지 열매뿐만 아니라 이 열매 자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꽃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가 꽃이 먼저 피고 잎이 열리듯이 무화과 나무는 대신에 무화과 열매가 먼저 생기고 잎이 막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셨을까요? 저 나무는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잎이 무성하게 피었으니까 그 잎 사이에 뭐가 있었으리라고? 무화과가. 다른 나무들은 아직 그 무화과가 수확할 철이 아니었지만 그 나무는 유달리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일찍 무화과가 피었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갔더니 잎이 무성할 만큼 그렇게 큰 무화과였으면 당연히 모도 열매도 먼저 열렸을 그 열매도 다 익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나무, 아예 열매가 없고 잎이 무성하여 예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린 나무에게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를 그 당시 누구를 빗대어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경험되었을까요? 유대인들에 빗대어 이 실체적인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남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종교적인 어떤 풍성함은 너무나 크지만, 종교적인 자부심은 너무나 풍성하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그 선민 사상은 자기 안에 너무나 풍성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 오셨을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을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보다는 이 무화과의 체험을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그 종교, 유대 종교의 그 풍성함이 있었다는, 화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에 어떤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 종교적인 행위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풍성하게, 입이 풍성한,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아서 그들에게 다가보니 그들에게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음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만한, 그들에게 그 열매를 따먹고 기뻐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고 화가 나신 하나님, 화가 나신 예수님, 기대를 전혀 충족해내지 못하는 이 무화과의 나무,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을 빗대어 이야기했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무화과가 혹여나 한국 교회는 아닌지, 이 무화과 나무가 혹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내가 10년, 20년, 30년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특히 예수님께서는 열매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말씀하셨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에 관하여 신약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가 정말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 때 정말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왔느냐, 그러면 그것이 그냥 단지 우리의 어떠한 그 일시적인 무릎 꿇음과 일시적인 눈물 흘림으로 다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6장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이 된 나에게 회개의 열매가 있고 거룩함의 열매가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회개의 열매가 있고 거룩함의 열매가 있다고 보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에는 의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의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하며 그 신앙의 반열에서 살아가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과 어떤 천국의 모든 여정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하는데,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희락의 열매가 있고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라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오래 참는 인내가 있습니까? 툭 건드리면 막 폭발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자비와 양선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성과 온유, 절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말만 하지 말자고.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의 열매가 있느냐를 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교회 다니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그러한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기대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게 가까이 오셨는데 이와 같은 거룩함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하나님이 따실 수 있느냐? 너무나 부끄러운 한 주간을 우리 모두가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바라볼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열매를 내어 드릴 수 없다라는 이 모습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신약은 계속해서 야고보서에는 선한 열매를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며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멀리서 보더라도 한눈에 눈에 띄는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기대감을 안고 그 무성한 나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다가갔을 때에 그 무성한, 입이 무성한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음을 경험하셨죠. 입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적용해 볼 때 그들의 어떤 풍성한, 충만한, 무성한 그들의 종교적 신앙, 종교적 고백, 종교적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한국교회 커졌습니다. 한국교회의 건물은 점점 화려해졌고 그 건물의 용도는 점점 화려해집니다. 예배의 모습은 점점 화려해졌고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그 누가 오더라도 감동받을 만한 그러한 어떠한 행위가 한국교회에 풍성해졌습니다.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것도 풍성해졌습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지식의 풍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라고 자부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몰라서 신앙이 없었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는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그들보다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설교도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지루하지 않은 설교, 우리의 지식을 충족해주는 설교, 세련된 설교. 그 설교 안에는, 교회 안에는 얼마나 다양한 세상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의 어떤 그 뛰어난 것들이 교회 안에 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리 만큼 한국 교회는 어떤 보이는 것에 무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지를 뒤돌아볼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만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무성하기 만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 그렇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교회에 대한 기준이 높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건 많다. 교회가 그나마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답게 그 말씀을 듣고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기준은 언제나 높죠. 마치 예수님께서 시장한 것을 품고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세상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으니까. 그런데 막상 그 나무에 가까이 가보니 막상 그 나무가 흔들려 그 잎사귀가 우르르 떨어질 때에 그 안에 감추어 있어야 했던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열매가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없었음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대가, 그들의 어떤 기준이 와르르 무너진 그러한 때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를 뒤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자기 비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내가 먼저 개혁해내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회개합니다. 목사로서 목사답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과 믿음을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하며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음을 보시고 단번에 저주하시고 뿌리부터 말라 죽게 하신 것이 사람이 아니고 나무였으니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면 살아남을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이미 벌써 하나님이 끝내버리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지금 당장 뿌리부터 말라 죽게 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그것들의 어떤 시청각 자료로 지금 나무를 희생시키셨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셨고 다시금 우리의 말씀을 통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세월을 아끼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만한 열매에 집중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화려함, 교회의 시스템, 교회의 다양한 요소들, 어떤 접근 방법으로 어떤 계속 끌어들이는 다양한 지식들, 상담, 심리학, 문화 필요하겠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매에 집중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입들을 통해 정말 열매에 집중하는,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또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 예수생명교회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입이 무성했던 그러나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게 하셨던 이 이야기를 저희들 이야기만이 아닌 정말로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것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열매 없음을 회개하고 무성한 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교회, 저희들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과 함께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 드려지는 감사 또 강구의 제목들이 있는 것 아시오매 하나님 듣고 하나님 응답하시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어린 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과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동국 지사님과 김은영 지사님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 모든 가족에게 한없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세상을 이기니 하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도록 역사해 가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